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모스로 갔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이 자기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상대할 것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 겨우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았으나 해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선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세라 우상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역대하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나눴겠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하게도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아람에게 일으킨 전쟁,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을 목자로 따랐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각각 집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나서야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미래, 이 장래의 일을 듣고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몹시 괴로워하지만 결국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일,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동시에 자신의 뜻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꾀를 막 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분명 이제 왕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으라고 해요. 자기는 왕의 옷을 벗고 변장하여 나갑니다. 역대기에는 이 아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도 나오는데
참 이 아합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것에 대적하고 또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 미련함 가운데서 보이는 그 꾀에도 참 간사하죠. 자신과 화친한 그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일인가요? 만약에 제가 아합이었다면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아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정한 그 미래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꾀와 또 자신의 힘으로 이제 바꾸고자 한 그 아합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괴롭습니다. 정말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아합의 꾀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겠다. 이런 모습도 잠깐 보여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아람의 군사들은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공격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공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다 하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그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에 이제 여호사밧이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랬겠죠. 참 이 여호사밧 한편으로는 참 인격도 좀 이렇게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참 사람 좋아 보이고 참 순진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합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순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과 연합한 것, 아합과 동맹한 것.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게 이용당하고 위험에 빠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겠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은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해야지 하다가 이 착하다는 관점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모든 사람 그 기준에 따라서 착함도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용만 당하는 정말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괴롭죠. 그래서 착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주변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어떤 면에서는 참 저 사람 착하다라는 소리보다 참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네. 이런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칭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강박도 내가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 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순종함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함으로 그리고 참된 자존감으로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고 돌보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모두인 것 같아요. 모두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용당하고 또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죽을 뻔한 또 그러한 괴로움을 느끼는 위기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겪기도 하거든요. 감사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 나의 판단으로 설령 올바르고 참 선한 선택 같지만 하나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3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떠한 위기에서 또 악한 자들의 그 꾀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또 400명의 선지자나 또 여호사밧까지 목자로 섬기고 주인으로 삼았던 그 아합은 정말 꾀를 많이 냈죠. 죽음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고 이제 변장까지도 했지만 33절을 보니까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꾀를 써도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거나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길 원하는 크리스찬들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으로 또 사람들의 능력이나 꾀나 지식으로만 돌아간다면 우리처럼 힘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아합처럼 끝까지 자신의 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성경에는 반드시 그게 써 있죠. 그렇게 대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들로서 맞이하는 종말, 곧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맞이할 죽음은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우리의 원래 본향, 저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8장 16절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반복되는데,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물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명예나 권세나 자존심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으나 결국 그것들은 나를 매이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우상, 그러니까 아합과도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합과 같은 그 우상들, 무엇보다도 그 우상들은 사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들을 세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들이 깨어지고 그 우상들, 목자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 그게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 또 죽음의 고통을 느낄 만한 일들일 것이 아마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그 18장 16절의 예언을 기억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우상들을 다 깨시는 이유는, 다 죽이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평안히 본향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 오늘 19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평안하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아합이 주인으로 있었던 사마리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는요, 선지서에도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래의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그 우리의 과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일들에 매여 있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혹은 현재를 괴롭다 하여 뭐 포기하거나 혹은 현재를 이제 바꾸어 또 미래를 이제 바꾸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미래, 곧 우리의 평안을 위한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예언을 정말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오늘을 살았을 때 우리가 손대할 수 없는 그 과거들 있잖아요. 나의 과거들. 때로는 왜 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안에서 잘 믿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왜 안 믿고 있으시? 그래서 내가 힘든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 미래를 확실하게 알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의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다시금 과거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또 새롭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다시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옛적부터 있었던 잘못된 과거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개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받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치 않는 사랑,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장래의 일을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격려해서 순종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